네, 이제 오늘로써 산상순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팔복을 보고 마지막, 그냥 저희 기준의 마지막,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를 맺고자 합니다. 이제 거울을 볼 때, 화장실에서 거울 볼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멋있기 때문입니다. 농담이고요. 네, 표정이 안 좋아지시네요. 거울을 보면, 아니, 아버지가 왜 거울 속에 있습니까? 왜 아버지가 거기에? 아빠랑 똑같은 거예요. 거울을 보고 있으면 이 점도 똑같고 이 처진 눈매도 똑같고 아버지랑 똑같은 한 사람이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니다. 종종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야기하시죠. 우리 박건호 목사 걸어가는 뒷모습도 아버지랑 똑같다. 저는 몰랐는데 뒷모습이 똑같대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또 그 고집이 있잖아요. 남의 말 가끔씩 찾아오는 남의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는 그 고집도 저한테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아빠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우리 반주하는 태륜이 뒷모습을 보면 아빠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륜이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러니까 자녀는 아버지를 닮습니다. 왜냐하면 아빠의 DNA가 자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닮고 싶어서 닮는 게 아니죠. 내가 아버지처럼 걷고 싶어서 걷는 게 아니고 아버지처럼 고집 부리고 싶어서 고집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저 아빠의 DNA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냥 닮는 것이고 아버지의 행동이 똑같이 나에게도 있고 아버지의 모습이 나에게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있죠?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DNA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DNA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닮아 있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도 있는 그 하나님의 DNA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우리 4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을 텐데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자, 여러분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는 설교라고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 그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 이것은 당시 누가 주장했던 것이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주장하는 그들에게 핵심이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원수면 그 사람도 원수이고 나에게 해를 가하면 나도 해를 가해야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웃은 사랑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 우리 같이 으쌰으쌰 어깨동무하고 우리 이웃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지만 원수는 미워해라. 원수는 사랑하지 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쁘로 원수는 갚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그 가르침을 듣지 마라. 너희 그 가르침 들었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요즘 이런 트렌드가 유행이지? 바리새인들 그렇게 가르치지? 그거 듣지 마. 너희들 그렇게 들었을진 몰라도 4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예수님이 이걸 완전히 뒤엎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을 완전히 뒤엎는데 우리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이웃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그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듣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원수 하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한 명 있죠. 그 사람 한 명. 그게 우리 옆집의 이웃일 수도 있고 우리 식구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원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누구입니까?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바로 그 사람입니다. 껄끄러운 사람,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사람, 확실하게 복수하고 싶은 사람, 어디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하고 싶은 그 사람, 그 사람이 다리가 부러지고 자식이 망하고 불행해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가 속이 시원해지고 기뻐할 것 같은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슴을 후벼파고 속을 후벼파고 정말 여러분 가슴 답답하게 만드는 그 원수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랍니다. 복수는커녕 똑같이 되갚아 주기는 못할 망정 그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가혹한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수라는 개념이 작게는 나한테 피해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때린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데 크게는 나 등쳐먹어가지고 몇 천만 원의 피해를 입힌 사람, 보이스피싱 당하고 전세 사기 당해가지고 몇 천만 원, 수억 원을 그냥 완전히 다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너무 그 사람한테는 폭력 아닙니까? 그 정말 인생에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 원수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한테는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정말 절망 가운데에 있는 성도님 당연히 그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같이 애를 써야 하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여러분들 등쳐먹고 몇 천만 원 떼가고 여러분들 자녀에게 해를 입히고 가족에게 해를 입히고 여러분들의 집안을 풍비박살낸 그 원수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사랑할 수 없겠죠. 너무 밉죠. 복수하고 싶죠. 원수 갚고 싶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얼마나 가혹하고 힘든 말씀인지 아셨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 45절에 나오는데 우리 4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 무엇이 된다고요? 우리 4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말씀? 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 무엇이 된다고요? 아버지의 아들이 된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고 비를 내려주시고 때마다 심하다. 의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착한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옳은 놈, 옳지 않은 놈 모두에게 때마다 심하다 가장 적절한 해를 비추시고 가장 적절한 비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자,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악인에게 여러분 해를 비추고 비를 내려주시겠습니까? 안 내려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내려줍니다. 왜요? 아니 내 말 지지리도 안 듣고 내 말에 충성도 안 하고 내가 오른쪽 하면 왼쪽으로 가고 내가 멈추라고 하면 가는데 뭐가 이쁘다고 해를 비추고 비를 내려줘요. 여러분 근데 내 말을 잘 듣는 의인이 있어요. 착한 사람이 있어요. 선인이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주고 싶을까요? 다 해주고 싶어요. 해가 내릴 쬐게 하고 싶고 비가 필요할 땐 비를 내려주고 싶고 뭐가 필요할 때는 이것 주고 싶고 나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인을 사랑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악인을 사랑할 의무가 없습니다. 뭐하러 해를 비춰주고 뭐하러 비를 내려줍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악인에게는 해를 비춰주거나 비를 내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에게 잘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인에게 잘해줄 의무, 사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인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같이 행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대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죽게 내버려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끈질기게 악인을 사랑하시고 끈질기게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끈질기게 악인에게 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들이 밉겠죠. 하나님도 그들이 싫을 것입니다. 왜? 사랑할 의무가 없어요. 잘해줄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도 싫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끝까지 악인을 사랑하시고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한테도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있게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랍니다.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랍니다. 악인도 끈질기게 사랑하는 분이랍니다. 원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랍니다. 자, 우리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DNA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DNA가 뭐라고요? 악인을 끝까지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DNA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DNA가 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우리 원수 사랑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은 그냥 죽여버려도 그만인, 사랑하지 않아도 그만인 그 악인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고 끈질기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한테 대들고 교만한 죄인을 하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DNA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DNA가 나에게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DNA. 악인에게도 희를 비추는 DNA. 악인에게도 때마다 심하다 비를 내리는 DNA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근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하시겠죠.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하신다면 그 DNA가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DNA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쉽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DNA가 있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DNA가 있어야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나에게 그러한 DNA가 없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DNA가 없다면,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복수심을 부득부득 갈고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공공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여러분, 추호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100%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택된 백성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원수를 사랑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미워했습니다. 아까 43절에 그랬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 들었지.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들었지. 바리새인들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라고 하는데 너희들 들었지. 바리새인들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백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해봤자 결국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마귀의 자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뒤엎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원수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뒤엎습니다. 야, 내 이웃, 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마귀도 자기 쫓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할 거야. 마귀도 지 자식 새끼는 사랑해. 근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원수를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DNA를 소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DNA이며 원수를 사랑할 때 그 DNA가 나에게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 때 내가 백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불러도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DNA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DNA를 소유한 자녀로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사랑하는 건 저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45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5절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자,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요. 이상한 점 혹시 찾으셨나요? 자, 한 번 더 읽을 텐데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까지만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여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자, 여러분,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아니, 아버지라면 이미 아들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면 이미 아들이에요. 근데 또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된대요. 이는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거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말 자체가 이미 아빠와 아들의 관계인데 아버지의 아들? 아들인데 또 아들이 된다? 아버지의 아들인데 또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모순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들이 되는 조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원수를 사랑해야 DNA가 있고 DNA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입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건 안 사랑하건 뭐가 됐다고요? 이미 너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이미 너희들은 아버지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때에도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이미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너희는 이미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건데 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이제 말씀 내려주셔도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처럼 우리는 보였어요. 원수를 사랑해야 그 DNA가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원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주기도문의 시작도 어떠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제자들이 원수를 사랑했을까요? 제자들이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그 하나님의 DNA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옵니다. 그때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들고 잡으러 온 군인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미워하는 것입니까?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원수의 귀를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격했습니다. 예수님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는 공격했습니다. 한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의 일.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의 일.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여러분 다시요. 상대방의 선행을 내가 악으로 갚으면 누구의 일이라고요? 마귀의 일. 상대방의 선행을 내가 다시 선으로 갚으면 누구의 일이라고요? 사람의 일. 그런데 상대방의 악을 내가 선으로 갚으면 이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마귀의 일과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제자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어디에 속할까요? 인간의 일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선을 악으로 갚는 마귀의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키웁니다. 먹이고 재우고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선함을 제자들 어떻게 갚습니까? 배반으로 갚아버립니다. 예수님의 선을 이 인간들이 제자들이 배반이라는 악으로 갚아버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식을 채워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악으로 갚아버리게 됩니다. 마귀의 일을 해버립니다. 제자들은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원수를 사랑하지도 못할 망정 예수님의 선을 악으로 갚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DNA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원수를 사랑한 단 한 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을 완전히 닮아 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의심했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왜요? 그 증거가 뭐예요?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지진이 일어나고 장막이 찢어지고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그때 예수님의 원수들 로마 군인들이 백부장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으로만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냐? 원수를 사랑하심으로 가장 확실하게 입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웃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펼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DNA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DNA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는커녕 뒤통수 치고 선을 악으로 갚는 악질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원수 사랑하는 DNA가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이 오늘 방금 읽은 46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한테 외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라 부른 유일한 장면이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들로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원수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들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원수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DNA가 없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려고 본인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포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바꿨다는 뜻입니다. 자리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아야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왜요? 제자들과 바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아, 너희 원수 사랑하지 못하지. 너희 원수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DNA가 없지. 너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지. 근데 나랑 자리 바꾸자. 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내가 포기할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포기할게.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포기할게. 내가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테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해라.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고, 예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아들의 대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와닿는다면 그분이 왜 죽임을 당하셨는가?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지도 않고 이기적이며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그런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직접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직접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왜요?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신분의 권세를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나와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결과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 출발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같이 자격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데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려고 본인의 아들의 신분을 포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바라볼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원수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복수심에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 모든 짐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